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눈도 많이 왔는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서 함께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신 분들 같이 잠깐 인사하고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환영하고 또 아이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아인이, 하경이, 겸이, 시우, 주영이 지금 이렇게 제 눈에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다른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혹시 로그인이 불가능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저나 혹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접속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서로 좀 연락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가 잠시 하던 것 내려놓고 또 잠도 잠깐 깨고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할 텐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걱정과 또 시험에 대한 고민들,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오직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또 강건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이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제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도 신앙도 모두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성경책 펴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을 주제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 대림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참된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지난 2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또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신명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고별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후손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조언이 담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너희한테 일어나서 너희가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나라에서 흩어져 살 때 내가 오늘 말한 이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그때는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즉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를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굉장히 타당한 말이고 합당한 말이고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분명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게 회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이런 죄의 고백과 동시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행동의 변화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동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자주 나눴듯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노력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한데 분명히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삶으로 나갔을 때 삶에서 바로 순종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걱정과 고민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만 여러분이 보이셨나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순종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을 먹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반적인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신명기 30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쭉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발판을 놓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걸 제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다라고 하면 가까이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매일 그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묵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것도 좋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묵상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묵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시간과 자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묵상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께서 성경을 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묵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시간과 자리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공부가 잘 되는 어떤 장소와 시간을 택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원 혹은 도서관 등이 있겠죠. 아마 게임하는 동생 옆에서 공부를 하거나 온 가족이 모여서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거실 한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이죠. 게임에 눈이 가고 TV에 눈이 가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정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온전히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좋은 성적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상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되는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행동, 즉 순종이 동반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회복을 주제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참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최종적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 생각,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모범이신 예수님 역시 말씀을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음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이끌리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인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대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대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올해와는 좀 다르게 변화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또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첫걸음을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종으로의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또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묵상하는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이제 저희가 봉헌 시간이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잘 구별해서 두셨다가 함께 모이는 날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